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한없는 사랑과 뜨거운 격려 또 기도 항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은 첫째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짐승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아주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죠. 짐승은 사람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아굴은 하나님을 몰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굴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아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이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렇게 창공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물을 옷에 싼 자, 구름을 보면서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신비로워요. 우리 몸만 해도 굉장히 신비롭게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몸이 세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답니다. 100조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죠.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보이고, 적어도 좀 자세히 알려면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아야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발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발전기가 들어있어요.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에서 세밀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신비로워요. 세포 하나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세포의 중앙에는 핵이 있습니다. 세포 핵이라고.
그 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인간의 DNA가 들어있어요. DNA. 근데 그 DNA는 쭉 끄집어내면 끈처럼 되어 있는데 쭉 끄집어내면 늘어뜨리면 길이가 1.8m입니다. 제 키보다 더 크죠. 그렇게 긴 DNA가 그 끈이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속에, 그 핵 속에 DNA가 그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요. 그 DNA 속에는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30억 개나 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 발전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DNA라고 하는 정보, 유전 정보는 누가 그 속에 30억 개나 담아 놓았을까? 1.8m 되는 그 끈 속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 세계 우주 만물 속에서 분명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조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졌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식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구했고 창조주를 알고 싶어 했고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찾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었고 또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없었죠. 세 번째로 아굴은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굴은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 찾았다. 아굴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읽게 되었는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의문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과는 별개의 아라비아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아굴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굴은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어디에서 왔냐면 말씀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첫째, 살아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아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죠. 첫 번째가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헛된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인본주의로 찾아오죠. 인본주의. 인간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 오늘날에는 공정, 공평, 이거 굉장히 시대적인 화두 아닙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도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추락합니다. 왜? 이 시대는 공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공정이나 공평이나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공의와 정의가 교회의 기둥인데 만약 공평, 공의, 정의 이게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단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공평을 부르짖으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느냐? 공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 불평등,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공정, 공평을 외쳐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임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아굴의 신앙 간증이기도 하죠. 이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1,00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1,000억이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한 100억 정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다른 자리에 있을까요? 솔직하게 양심으로 한번. 네. 여러분이 부자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다는 아니지만 또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그러한 분이 없겠지만 골프장에 계실 분도 있을 거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유하면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 가운데도 신실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죠? 쾌락에 빠져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 생각, 그것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먹을 것이 없으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가 쉽겠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질 것이고, 이게 한 일주일 가면 담장을 넘어갈 수도 있는, 남의 집을 넘어갈 수도 있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하신가요? 부자신가요? 예? 지금 이 아굴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굴의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내가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가난합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굴이 하나님 앞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 때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부자의 기준, 가난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아굴이 기도할 때 이 시대는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막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급자족하는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한 해 농사 지으면 딱 그 해에 먹을 만큼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했을 때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하지도 않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기도는 어떠한 상태냐면 그야말로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피로가 채워졌고 내일 먹을 것이 있다면 나는 부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양식이 있다고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절대적인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쓸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물을 마셨고 양식을 얻었어요. 내일 것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내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준이, 부의 기준이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부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부자예요. 전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세상 이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였을 때에, 놓고 봤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대학을 간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고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상위 1%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통계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70%는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70%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은, 우리나라는 부자 순위로, 세계 부자 순위로 10위권이에요. 부자 나라입니까? 부자 나라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혜택이 정말 그 의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보기 드물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욕을 먹습니다만은, 지금도 나가보면요, 일자리 너무 많아요. 일을 안 하려고 할 뿐이에요. 좋은 데 가려고 할 뿐이에요. 일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1년, 앞으로 향후 1년까지 먹고 입을 것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기준이 높다 보니까 항상 가난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찾지를 않고 성경도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곤고해져야, 갈급해져야, 부족해져야, 가난해져야 성경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도 보지 않고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도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이 아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셨는데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사실 야베스는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아굴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은 아굴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을 본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굴이 우리의 신앙의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화 한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방 근처에 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그런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주방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방장이 그렇게 콧노래를 막,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흥얼흥얼 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물어보니까 예, 저는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방 한 칸 있는데 그 방 한 칸이 너무 행복합니다.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방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 대답이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왕이. 그래서 재상을 불렀어요. 국무총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재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폐하. 그 사람이 아직 행복한 게 맞는데 그 사람은 99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행복한 겁니다. 폐하께서 만약 그 사람에게 그 말을 99개를 주면 그 사람은 콧노래가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 앞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금화로 99개, 99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딱 두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제 주방장이 나와서 보니까 그 주머니가 있고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금화가 있는데 아무리 세봐도 99개예요. 99개밖에 안 돼요. 몇 개가 부족하죠? 한 개가 어디 갔을 텐데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한 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를 채워야 되겠다. 몇 개만 채우면 됩니까? 하나를 채워야 되겠다.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 저녁에 내일 아침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나 깨워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왜 깨우지 않았냐고. 내가 빨리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금화 한 입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콧노래가 사라졌어요. 콧노래가. 그날부터는 가족, 그동안에는 방 한 칸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게 그렇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금화 하나를 더 채워 넣는 데에 아주 골몰하고
브레이크가 없는 막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배인가요? 보배가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우리는 귀한 보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